지금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성도들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국가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또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경제하는 사람들, 중소기업들,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어려운 그런 시절들을 지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의 또 정치가 바뀌면서 계엄을 통해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절이죠. 또 그러면서도 코로나 이후를 지나오면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코로나 이후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또 신앙을 떠나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상 또 보면 이렇게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는 그 믿음의 분명한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확신 위에, 분명한 근거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저와 여러분이 절대 망대인데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 확신이 없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 망대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버리면 흔들려 버린다. 그 절대 망대가 이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일과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마다 절대 이정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 절대 망대라고 하는 이 축복, 또 저와 여러분이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발견이 돼요.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를 시대 살릴 수 있는 절대 망대로 부르시고 세우셨구나. 이 땅에 답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혼란한 시대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절대 망대로 부르셔서 빛을 비치는 자의 축복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발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절대 망대로 불렀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죠. 그런데 그 절대 망대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근거의 기초가 뭐냐?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흑암 저주지향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그때,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말은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 그 세 단어를 합친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그 말은 기쁜 소식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흑암에서 종노릇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보고 복음의 핵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 망대로
전도자로, 빛을 비추는 자로, 살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 이 능력과 권능을 사용하고 발견해야 된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비밀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는 만큼 누려지는 것이고, 아는 만큼 확신이 와지는 거고, 아는 만큼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유일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안에 있는 권능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리 안에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을 절대 망대로 세우셔서 예수님의 권능을 누리고 사용하고 흑암을 꺾는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리셔야 된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 당시에 여기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는 나병 환자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문둥병이죠. 지금 이제 문둥병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나병 환자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나병 환자는 중동 지역에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지역에는요 불치병이 있어요. 옮는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들요 따로 격리를 시켰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데 오면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핍박을 엄청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문둥병이라.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그들의 이 나병이 치유가 됐다. 그러면 치유됐다라고 하는 것도 치유된 것이지만 그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치유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뭐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만날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은요,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된다.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거나,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요 자꾸 못 누리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절에 보면 많은 군중이 그를 따랐다 그랬어요. 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여론신앙, 군중신앙, 사람을 보는 이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누리고 만나는 일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 불신앙의 사람과 잘 만나서 어울리면요 나도 닮아가요.
나도 그런 쪽으로 닮아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자꾸 어울려서 얘기를 하면요, 그쪽으로 나도 닮아요. 또 여론신앙, 군중신앙,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이런 것이 맞다라고 얘기해.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주관도 확신도 없어버리면요, 그쪽으로 나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안에 조그마한 불신앙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속기 쉽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신앙에 장애가 된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도는 여론신앙, 군중신앙, 그런 것들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요, 사단은 여러분을 속인다. 또 성도를 통해서, 무리를 통해서, 또 복음 아닌 율법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방해하거나 놓치게 만든다. 하여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참 많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를 함께하고 누구와 이 포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신앙적인 영향을 준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불신앙에 속지 아니하고 만날 만한 그때에 찾고 부르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권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뭘 말하죠?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이 필요하다. 확신에 찬 그 믿음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대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된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문둥병 환자가 나와, 나병 환자가 나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문둥병 나병 환자는요, 사람이 있는 곳에 오면요 핍박을 받아요. 돌에 맞아서. 그래서 그들의 무리들이 그 사는 지역에서 벗어나서요, 당신들만의 무리를 지어 살아가거든요. 그런 사람이 사람 많은 곳에 왔다 생명을 걸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생명을 걸고 베다니에서 나와서 성으로 들어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다. 그 말은요, 생명을 걸고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완전한 신뢰 가운데 완전한 경배의 모습,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신뢰하는 가운데 나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올 때 어마어마한 치유의 능력을 체험했던 나병 환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을 절대로 붙잡고 내게 속이는 흑암,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흑암, 이 영적인 싸움 속에 속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3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 확신 위에 우리가 세웠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론신앙에, 분정신앙에, 다른 불신앙의 말에 사단의 속임수에 문제,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불신앙에 빠질 수 있다. 여기에 속으면요, 우리의 영이 죽어요, 죽어. 속는다, 그 말. 그리고는 불신앙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캠프해야 돼. 이 확신 가운데 복음을 말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가운데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확신,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고 저 사람은 뭐가 달라. 저 사람 안에 뭐가 있어. 저 사람 안에 뭔가 평안해. 그러면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듣고 싶어할 그때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모든 답이 다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캠프. 다음 주에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캠프가 있습니다만은 월, 화, 수, 여러분들이 캠프에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있는 현장에서 캠프 현장을 놓고 캠프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함께 참여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것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불신자 말로 운명이 바뀐다. 당신에게 있는 저주, 재앙, 문제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난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 있고 그 확신을 전달하고 말해줄 때 생명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세워져 있다면 이 능력과 축복을요, 계속 체험해야 돼요. 그 비결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일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심해야 되고, 전심해야 되고, 지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소중하고 귀중하고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 일심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 올인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전심할 거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면 우리는요,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예수님도요, 막무가내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고 율법에 있는 그대로를 순종하면서 할 것들을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응답받은 후의 행동입니다. 응답받은 후의 행동.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고 누림을 통해서 응답받고 난 이후에 사람이 응답 이후가 참 중요해요. 응답 이후의 행동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나음을 받았다. 그리고 명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로 될 것을 말하겠다. 그 다음에
저희에게 증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증거를 받으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변질되는 것이 뭐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돌려요.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들은 것처럼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쓰임받고 끝나버리는 경우 사람들이 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해서 축복을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제사장의 몸을 보이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증거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방금 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치유의 축복, 사죄의 축복, 평안의 축복은 이미 구약 성경에 모두가 예언되어 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재앙, 치유의 축복, 사죄의 축복, 평안의 은혜의 복음의 이 축복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축복 속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이 축복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 뭐죠? 사단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축복이 이미 다 와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창세기 3장 13,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가 뿌려지되 길가밭에 돌밭에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씨가 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 여러분 안이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심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전달되어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알고 누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